정말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어야 하는데 왠지 저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나가야 될 텐데 말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만 그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보다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달려가는 당신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무슨 사연인지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세상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밤낮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세상에 어떻게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그 백성들이 말이죠, 그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그 광야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참, 여러분, 이게 그냥 듣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귀한 공생의 시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작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 나는 당신 못 믿겠어 하고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다 배반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요, 20년 세월을 지나면 이제는 우리가 철이 들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포,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는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것은 우리도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온전히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그 메시지,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든 교회는 똑같이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타깝게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 길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했죠.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낙심할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말이죠, 지금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럴 때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캐치하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 문제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그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이기기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할 수 없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실까? 왜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내 속에 있게 하실까? 어찌 보면 그 고난이 진절머리 나게 참 싫은 거지만은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막대기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이 고난이 우리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왜 지금 이 지구촌에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도,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삶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주에는 또 보니까 뉴스에서 저 러시아 땅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아이고, 그 화산재가 말입니다, 이게 10cm 이상이 덮였답니다. 영상에 보니까 진짜 막 자욱하게 덮였어요. 화산에서 불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이 아니라 그 불로 인해서 나오는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먼지가 쌓였는 게 10cm가 넘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냥 그 화산재로 다 덮여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덜썩거리고 있어요. 이게 뭐지요 지금? 주님께서 얘들아 이제는 정말로 깨어나야 할 때다. 내가 올 때가 가까웠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단다. 제발 얘들아,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깨어서 근신해야 될 때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정말 옛날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는 여기에서 나가야 된다고 말할 때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그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우리 눈앞에 있다면, 며칠 전에 아버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기현아, 가슴 아프지만 내가 너한테도 소식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시면 전화가 왔어. 몇 달 전에 저희 큰아버님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거의 80대 후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프셔서 아버님이 늘 그러신가 했는데, 또 슬픈 일이 있다고 그러길래, 아이, 또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님? 무슨 슬픈 일이 또 있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큰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 큰아버님의 큰아들, 그러니까 사촌 형님께서 세상에 저보다 이제 나이 몇 살 얼마 많지도 않은 그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야,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아버님 돌아가신 적이 몇 달 됐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또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요, 보장하지 못해요. 작년 이맘때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잘 지내시던 우리 박은숙 부교님, 이맘때 말입니다, 저한테 와서, 아이고 사관님, 내가 올해는요 우리 사관님 위해서 내가 자선남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사인하고 내가 꼭 이거 하겠습니다. 그랬던 분이십니다. 그랬던 분이 불과 한 달이 못 돼서 세상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꿈을 받았습니다. 무슨 꿈이냐? 세상에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은 거의 막내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와가지고서 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요셉이 생각해 보면, 누가 자기한테 절하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그저 그냥 기쁜 마음에 형님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형님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요셉이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정말 형들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요셉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주셨구나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고 그러니 애굽에 내려갔는데 요셉이요, 말도 안 되게 세상에 애굽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애굽의 정보부장 제일 무서운 사람의 부인을 이 요셉이 겁탈하려 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범죄가 하는 것이 말이죠, 요즘 한국에도 그렇다고 그래요. 한 번 기록에 올라가면 평생 벗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잘 압니다. 피닉스 있을 때에도 저와 함께 늘 자선냄비 도와준 너무너무 착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한 20년 전에 자기가 어떻게 실수로 그런 어떤 일을 했는지 하여튼 거기에 줄이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끝까지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요셉은 끝난 것입니다. 절대 감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감옥에 갇힌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의 부인을 노예된 요셉이 급탈하려 그랬다고요. 그래서 옷이 뺏겨서 증거가 붙잡혔다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이 잘라져 죽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요셉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겪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꿈을 주지를 말든지 꿈을 주셔놓고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요셉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렇다면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수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 꿈은 무엇이고 이 고난은 무엇이고 이 고통은 무엇입니까? 정말 죽기보다 힘든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처음에는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일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그 모든 고난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팔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애굽으로 가야 됐으니까요.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바로 앞에 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세미한 계획이 요셉에게 함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도 그 고난받는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지난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야,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대.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온 집의 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은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애굽 바로 왕의 아비였습니다. 온 집의 주였습니다. 정말로 애굽에는 요셉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그 고난의 길을 잘 견뎌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포기하고 말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이놈의 세상,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봐야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말 것입니다. 그 주인이 와서 나하고 같이 자자. 그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면, 아니 감히 말이죠, 그 말 한마디에 알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요셉은 말했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이런 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그때 요셉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렇게 연약할까? 이런 시련이 있을까?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왜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약할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일을,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와서 부한 교회가 되면 아마도 하나님에게서는 더 멀어지는 교회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이럴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 때,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버릴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영생의 말씀 되신 우리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뜻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지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수천, 수만, 아니 수백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백성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넣으면 된다. 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겠습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원하시는 것, 수많은 성도들이 와 주님을 환영하고 빵빠레를 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너희가 누구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참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의 신부는 성읍의 하나, 족속의 둘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숫자일 것입니다. 그만큼 참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마음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이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 시련, 감옥, 배신 다 좋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로 주님께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아니 조용히 말씀을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세월, 교회로서는 20년이요.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가 주님을 안 지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50년,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언제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내 마음속에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련과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님이 힘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아버지 고난과 시련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